시편 10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8절인데 8절은 같이 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101편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국가의 정부가 하는 정치만이 아니라 사실 가정에도, 사람이 모인 데는 다 정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정치가 있고 또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요. 또 기업이나 어떤 모든 조직에는 다 정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나 어떤 그 정치인들, 소위 직업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를 보면서 거짓과 협잡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엮여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정치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부모도 정치를 하잖아요. 집안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또 교회에도 정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권력의 크기만큼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는 것도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권력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만들어 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치 제도는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거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자잖아요. 왕으로서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배웠으니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결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와 무관하지가 않죠.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역 속에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우리 집을 단속을 잘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아버지라서 우리 집을 정치를 잘해서 잘하면 문제가 없겠다. 아니요, 우리는 실패하죠. 다 실패합니다. 직업 정치인들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우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스도인 통치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시민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이게 종교개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어요. 그래서 시편 101편, 이 짧은 시편이잖아요. 8절. 근데 이 시편 101편에 대해서 80페이지나 되는 강해를 썼어요. 80페이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뭐 정치하는 직업 정치인만이 아니라 뭐 CEO가 되든지 무슨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의 장이 되든지 우리에겐 다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근데 배운 게 다 못된 걸 배웠잖아요. 못된 거 하는 거 쭉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냥 못된 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7세기에 영국 왕인 제임스 1세가 뭐 좋은 왕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조지 빌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조지 빌리어스는 되게 이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제임스 1세의 동성애 애인이었다는 증명된 바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설이 되게 많은 미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빌리어스가 버킹엄 공작으로 등용이 됐을 때 당시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시편을 이 빌리어스에게 줘요. 당신에게 권력이 생길 텐데 권력이 생기면 특별히 6절 7절을 줬어요. 근데 6절 7절을 준 게 이거 8절 다 줘도 되는데 안 읽을 게 뻔하니까 이 인간이 제 생각에는 6절하고 7절을 줬어요. 그리고 6절하고 7절을 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준 거죠. 들었겠어요? 안 들었죠. 그리고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재직을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데렉 키드너는 이 시편의 제목을 왕의 결심이라고 썼어요. 왕의 결심. 읽으신 그대로 왕의 결심문이에요.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나 이렇게 통치하겠다. 이거는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목사들 포함해서 장로와 정치의 어떤 정치와 관련 있는 부모들도 정치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정치인의 거울이라고 이 101편을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1절에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이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게 그의 그 통치 기준이에요. 통치의 기준이자 목표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이런 결심문을 다윗이 썼다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바리새인쯤 되는 사람이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뭐 직업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공수표 많이 날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통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결심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심은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한 마음. 오늘 시편 101편 설교의 제목이에요. 완전한 마음. 이 완전함, 사실은 이게 앞에서도 완전한 길을 2절 상반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앞에 완전한 길 할 때 형용사로 썼고 뒤에 완전한 마음이라고 할 때 형용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직역하면 내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내 집안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알아두셔도 좋아요. 히브리 말을 톰이에요. 톰. 쉽잖아요. 이 톰에서 우림과 둠밈 할 때 둠밈도 여기서 나오는 같은 어원인데요.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을 쭉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번역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도 그냥 인테그리티라고 쓸 때가 많죠. 이건 겉과 속이 같은 거죠. 정직한 거죠. 근데 그냥 그런 걸로만 표현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들을 쭉 찾아보니까 영영 사전들을 찾아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니까 대략 이런 것입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원칙이 확고한 자질. 그러니까 단순히 정직하다가 아니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원칙이 아주 확고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강직성, 온전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 확고한 도덕적 원칙,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완전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지도자의 자질, 그 사람이 뭐 강도 집단이 아니라면 지도자의 자질로서는 인테그리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거짓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죠,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인테그리티가 없으면 그 집단은 망하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백성들이, 국민들이 도덕적 자질로서의 인테그리티를 바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불과 한 클린턴 전후로 나눠지지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미국에 이제 이런 슬로건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Competence, not character.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 성품이 아니라 능력. 성품이 아니라 능력으로 뽑아라. 되게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성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능력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은 중요하지 않아. Not character. 성품은 중요하지 않아. 인품은 중요하지 않아.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 능력이야.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집단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으로 인테그리티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자질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은 이 시편 101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할 때 만든 시편입니다. 다윗은 온통 정직하고 단호하고 경건하며 교활함이나 흔들림의 흔적이 없고 주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군주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경건한 결심의 시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스펄전의 제목이에요. 경건한 결심의 시. 아까 데렉 키드너는 왕의 결심 그랬는데, 경건한 결심의 시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고 제가 본문을 설명할게요.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행위 언약, 하나님의 아담과 처음에 맺으신 언약도 알고, 또 은혜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맺으신 언약도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과 맺으시고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시고 왕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에요. 이 3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가 세속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얘기하잖아요. 사회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의 세속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 여러분, 유다 역사에서 여왕이 하나 있었죠. 아달랴입니다. 악녀입니다. 악녀. 이 여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왕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왕비였다가 이제 남편 죽고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자기 손자를 포함해서 일가를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을 통치하죠. 근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부부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기르다가 반정을 일으켜서 이제 8살 될 때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때 아주
주목할 만한 한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1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실 때 지나가면서 그냥 쭉 읽기가 쉬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립하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근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하고 맺으시는 언약을 보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라고 합시다. 다윗아,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통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주마.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윗을 그냥 일개 사람으로 보지 마.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을 내게 복종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지죠. 왕과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이죠? 왕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럼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당신을 존경하고 복종할 겁니다. 이런 계약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왕들이 그렇게 착한 왕이 별로 없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한 것처럼 왕들이 부패하고 너무나 학정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왕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이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하고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우리는 조건적인 계약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왕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느냐, 정권을 바꿀 수 있느냐,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윗은 그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01편의 배경이에요. 만약에 모든 지도자들이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왕권 신수설까지 가지 않아도 이게 참 중차대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런 구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잠깐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윗이 나는 이런 가치와 이런 목표를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게 뭐예요? 1절에 인자와 정의예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한번 앞에 조금만 넘겨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14절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의 기초라는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의와 공의예요.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윗은 인자와 정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이고 다스림의 기준이고 다스림의 목표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는 이 가치에 나 자신을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한 길, 흠없는 길,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죠. 먼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NIV나 또는 NLT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주님의 인자와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주님의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이걸 높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왕실 뒤에 액자에다 써붙인 액자 글귀가 있다면 인자와 정의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2절에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직한 지도자로 서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직업 정치인이든 목사든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아유, 뭐 적당히 하지, 뭐 가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죠. 타일레놀 먹어야 되죠. 이런 일들이, 다윗은 지금 지도자로서 이런 높은 도덕적 기준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늘 하는 관훈 토론회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을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죠. 상관없죠, 그것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을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야말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이 표현은 지금 주께서 나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처음으로 공식적 결정을 내려서 행한 게 뭔가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 중에서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대대적인 행사를 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게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쓰러질 뻔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이거를 탁 잡다가 즉사를 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왜 이게 중요했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차지했어요. 이제 여기서 다스릴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죠. 왕 위에 누가 있어요? 근데 그는 아니, 나의 왕을 나는 이 자리에 모시겠다. 그리고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거죠. 잔치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놔두게 됩니다. 근데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 오베데돔이 그 법궤 때문에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았어요. 언약궤를 소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레위기에. 그래서 그는 다시 다시 준비를 해서 드디어 레위인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우사의 사고가 터졌을 때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나 하면 사무엘하 6장 9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근데 듣자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는 흠이 있는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혼이 났는데
이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오시는 것과 함께 내가 이제는 정말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내 집안에서 라는 거죠. 내 집안에서. 이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가정에서 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내 집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궁정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 8절을 보면 결심의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공약,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이 결심들을, 세부적인 결심된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같이 일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게 이제 3절부터 쭉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을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하다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악하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다윗도 자기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 앞에 그런 존재들을 두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배교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 말씀 아시죠? 이게 벨리알이에요. 근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뜻을 알기는 좀 어려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가치한 존재와 악마 사이 고어디. 악마 자체는 아닌데 아주 쓸모없고 쓸데없는 그 사이.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사사기에 나오는데 둘 다 불량배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주 비루한 자들, 불량배들. 마귀의 수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에서, 다윗의 정부에서 가치 있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나는 내 눈앞에 두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악하다는 말은 왜곡되었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마음의 반대입니다. 완전한 마음은 왜곡이 없고 아주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악하다는 것은 왜곡된 상태라는 거예요. 왜곡되는데 뭐가 왜곡돼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참되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바르게. 그래서 그 미국 학자가 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쓴 걸 보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정치의 영역에서 오늘날 사악한 마음은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사악하지 않은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60초면 알 수 있을 만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정치권으로 가기만 하면 전문가 그룹이 60일이 걸려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변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60초면 이게 옳고 그른 건지 딱 판단이 돼요. 근데 정치의 영역으로 가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60일 동안 고민을 해야 이게 옳고 그른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권에 만연한 도덕적 회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구부러진 정치, 구부러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이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안다는 이 표현은 뭐 구약 성경에 안다는 표현이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동참한다, 허락한다, 간섭한다. 그런 일을 나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을 나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난 그런 일을 내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5절은 더 구체적이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입과 눈으로 설명을 해요. 입으로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거예요. 뒤에서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눈은 뭐예요? 눈이 높아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멸하겠다고 얘기해요. 파괴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은근히 헐뜯는, 뒤에서 이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행위는 이게 은밀한 행위이기 때문에 퍼지는지 몰라요.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근데 서서히 파괴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 모인 곳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은근히 헐뜯는 게 아니고 대놓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으로 나눠져서, 심지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도 그 진영 논리로 찢어지는 그런 세상인데, 헐뜯는 일뿐만 아니라 이 헐뜯는 일은 교만함과 같이 가는 문제라는 것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높다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눈이 높은 거는 뭐 뒤에 나오는 교만한 마음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5절을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만하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뜻은 넓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탐욕스러운 마음. 그게 교만하다고 보통 그런 관용구인데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근히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눈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겉으로 막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알아볼 것이고 멸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7절로 가면, 한 절 넘어가서 7절로 가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 왕은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배척하겠다고 말하는데, 거짓된 말과 행위, 인격, 이거는 2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마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 있을 수 없어. 아빠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집에서 아빠 엄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왜곡시키는 거야. 옳은 것을 비트는 거야. 옳고 그런 기준을 비트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이게 정치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권징을 해요. 정치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은 내 집안에 있을 수 없다, 내 궁정에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자리를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을 보세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왜 이 말을 쓰나 하면, 아마도 왕들이 제일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왕한테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왕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아침에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자와 정의로 재판을 함으로써, 정의롭게 재판을 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겠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발전하죠? 처음엔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 안 돼.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져.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 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죠. 도성 전체로.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일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어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합당합니다. 능력은 많은데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들과 옆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들을 원해. 6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충성된 자, 신실한 사람들이죠. 인테그리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산다는 거는 내 수하, 내 아주 제일 친한 사람으로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2절에서 쓴 표현인데 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따른다는 표현, 섬긴다, 시중들다, 뭐 경배한다, 심지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복된 일이죠. 그렇죠? 복된 일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다윗은 모든 통치자, 다스림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견지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제시해요. 인자와 정의예요. 이 둘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정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자함, 불쌍히 여김, 은혜 베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엄중하게 결심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의 초기에 아간의 사건을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작은 악이지만, 그저 여리고성에서 뭔가 좀 훔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초기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초기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를 그렇게 엄중하게 다뤘어요.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닮은 꼴이거든요. 구약교회의 형성기에, 그리고 신약교회의 형성기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의 결심을 보면서 지도자에게 완전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덕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 직업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문제, 또 교회 내에 타락한 목사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교인들의 문제, 직장 내의 지도자들의 부패 행위들,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는 일들 아닙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술과 능력만 중시하는 세상에서 도덕적 자질, 인테그리티, 완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갖춘 사람들을 후보가 10명이라 할지라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충성된 사람, 6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드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갑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28장 12절에 악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28장 29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죠.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비천하고 사악하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윗이 난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짓을 행하는 비루한 자들을 정부 요직에다가 다 갖다 모아 놓는 듯합니다. 그래도 아합의 궁정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신하 오바댜가 있었던 것처럼 거듭난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이나 조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목사의 인테그리티 결여 때문에 신음하는 교인들 적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의 가장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자신의 삶에서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패역한 자들을 끊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설교, 둘째는 기도.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29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젊은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왕인, 정치인으로서 왕인 다윗의 고백처럼 맥체인은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고백인 것이죠. 너무나 닮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결심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결심을 멋있게 한 다윗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 실패했어요. 자신의 더러운 추잡한 범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교활한 속임수로 왕국의 분열과 격변을 가져온 군대장과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참모로 두었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역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야를 그의 곁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고결한 결심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있죠. 실패하지 않는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결심하고 이루지 못한 이 결심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장차 영원토록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도자에게, 우리 아빠에게 실망하고 우리 엄마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실망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실망하고 또 목사에게 실망하고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실망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결심을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되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국을 향해서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형세를 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스도께 그는 소망을 뒀던 거죠.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조국의 현실 또는 교회의 현실
참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봐도 이 기울어져가는 이 형세를 보면 참 깜깜하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도 못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했던 이 결심을 우리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같이 기도합시다.